오늘 저는 이 시간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갇힌 감옥, 타인에 의한 지옥이라는 주제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스스로 갇힌 감옥, 타인에 의한 지옥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뚜렷한 목적을 가진 7개의 표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7개의 표적을 하나하나 매주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적,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 또 두 번째 표적이었던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난 사건, 그리고 오늘은 그 세 번째 표적인 이 오래된 중풍병자를 38년이나 되었던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그 사건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고 힘이 나는, 또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얻어 일어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부탄이라는 나라를 아십니까? 히말라야의 이 작고 가난한 나라예요. 이 부탄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유명합니다. 가장 작은 나라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작은 나라이지만 들어보암직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작고 가난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다, 행복지수 1위를 기록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유엔에서 이 지속가능 발전 솔루션 네트워크 이 기관에서 이 세계 행복지수를 2011년 검사를 했습니다. 그때 이 1위로 등극한 나라가 바로 부탄입니다. 작지만 가장 행복한 나라. 그런데 여러분, 2019년도에 같은 기관에서 이 행복지수를 조사를 했는데요. 여러분, 부탄이 여전히 1위를 했을까요? 아니요. 1위에서 이 등급이 하락을 했는데 단순히 뭐 12, 12, 뭐 몇 계단, 아니면 뭐 10계단, 뭐 이렇게 하락한 것이 아니라 93위로 하락했다라고 합니다. 불과 8년 만에 1위였던 나라가 이 93위로 하락을 한 것이에요. 이 하락한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락한 이유가 무엇인 것 같더니 바로 개방과 인터넷 및 SNS의 보급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나라가 완전히 개방되기 전까지는 물론 제가 지금 정확하진 않지만 제 기억에 부탄은 우리가 마음대로 여행을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마음대로 갈 수는 있지만 이 1년 동안 이 관광객을 받아들이는 횟수가 이 숫자가 제한되었던 나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어떤 환경과 여러 가지 보호를 위해서요. 이것이 개방되어지는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 여하튼 부탄이라는 나라가 개방되었고 동시에 인터넷과 SNS가 보급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탄 사람들이 이제는 이 다른 나라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가 어떠한지 비교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SNS의 가장 심각한 폐해가 무엇입니까? 바로 비교식이죠. 자랑하듯이, SNS에 자랑하듯이 우리는 막 사진들과 영상들을 올립니다. 근데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이런 것들이죠. 가족끼리 여행을 갑니다. 아기가 어려요. 사진을 찍기 전이에요. 야, 임마, 빨리 와. 사진 찍어야지. 빨리 해. 옷 똑바로 입어야지. 막 해요. 애가 막 울어요. 야, 지금 여행 와서 이렇게 울면 어떻게 사진 찍어야 되는데 빨리 눈물 닦고. 이러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사진을 찍을 때 보면요. 세상 천국이에요. 막 싸우다가 사진 찍을 때 보면은 막 화를 내거든. 그래서 여러분, 그 사진을 올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들은 그 사진만 보고 이 가족 되게 좋은 데 놀러 갔네? 좋은 데 놀러 갔으니까 행복하네? 여보, 우리는 왜 안 놀러 가? 옆집, 여기 누구 김씨네 놀러 갔잖아. 봐봐, 행복해 보이잖아. 우리 집도 좀 놀러 가자. 여러분, 그 사진 이면엔 수많은 다툼도 있을 것이고 짜증도 있을 것이요. 그러나 여러분, 사진과 영상은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찍었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오는 그 뒤의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여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연출된 그 장면들만 보여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통해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경쟁과 이 비교의식, 그리고 박탈감, 상대적 빈곤감에 빠져들게 됩니다.
저 사람들은 저런데 왜 나는 이럴까? 부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대요, 여러분. 그래서 부탄 사람들이요,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나라가요, 가난을 인식하고 상대적 빈곤감과 이 상대적 절망감에 빠져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스스로 감옥 안에 갇히게 됩니다. 가난했던 나라가 좀 더 번다고 얼마나 부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가난해도 그들은 행복했어요. 그러나 스스로 어떤 비교의식, 이런 절망감에 빠지니까 스스로 이 만들어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이 보여지는 것들로 인한 타인에 의한 지옥이 펼쳐집니다. 왜요? 행복이 하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우리도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감옥에 여전히 갇혀서 헤어나지 못하는 인생, 또한 이 싫든 좋든 보여짐으로 인해서, 또 봄으로 인해서 이 만들어지는 지옥 같은 삶.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방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자유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주님은 우리 주님으로 인해 해방될 수 있으며 자유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5장에 보면요,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등장해요. 우리가 한번 5장 1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유대 사람들, 유대인들의 명절이 시작되었고요. 이 명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이 양의 문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왜 양의 문이냐면요, 이 제물을 드릴 때 쓰일 이 양들이 드나들고 이 양들을 씻기는 곳이다 해서 이 양의 문이라는 이름이 붙은 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양의 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이 베데스다라는 하나의 연못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888년에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 터가 남아 있고요, 입장료를 내고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1888년에 이 베데스다 연못이 발굴되어졌는데 이 발굴에 의하면, 이 발굴된 이 고고학적 기록에 의하면 이 직사각형 형태였다고 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요, 직사각형 형태였고요, 100m의 길이였으며 60m의 넓이를 가진 연못이었다고 합니다. 꽤 크죠? 100m의 길이에 60m 넓이의 연못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못은 직사각형이었고 이 네 변에 회랑이 둘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회랑은요, 우리가 이 기둥이 서져 있고 이 처마처럼 생겨진 것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네 변에 둘러쳐 있었다고 합니다. 이 비와 햇빛들을 피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또 이 연못 한가운데를 이 회랑이 또 이렇게 가로질렀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연못은 크고 두 개로 나눠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요, 여러분, 이 용도는 뭔가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양들을 씻기고 또는 이 저수지의 어떠한 용도로 쓰기 위해서 이 연못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연못에 전설이 하나가 내려옵니다. 천사들이 갑자기 어느 날 예고 없이 내려와서 물을 휘젓기 시작하면 이 물이 어떤 물에 이 파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가장 먼저 물속에 들어간 자, 1등으로 물속에 들어간 자는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된다라는 그 전설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물은요, 빗물의 용도도 받았지만 또 이 스스로도 물을 샘물이라서 뿜어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요동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 옆에는 이 5개의 주랑, 5개의 이 행각이 사람들이 어떤 머물 수 있는 임시거처가 여러분 이렇게 마련되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5개의 행각에 모여든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한번 보십시다. 3절 다시 읽어볼까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여러분 지금 많은 병자들이 지금 물의 움직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전설이 내려왔다고 말씀드렸죠? 천사가 갑자기 어느 날 내려와서 물을 휘저을 때 1등으로 그 물에 몸을 담그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낫게 된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간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들이 당시 어떤 의료 행위를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라고 한다면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의사들 찾아갔겠죠. 당시의 의료 행위와 어떠한 이 이해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법들을 다 동원했을 것이에요. 그래도 낫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희망을 걸고 가는 곳이 이곳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요 병이 중합니다. 세 번역으로 여러분 읽어보면요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이 주랑에 모여있는 많은 환자들을 이렇게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어떠한 부류들이 있었더라고요. 첫 번째 눈먼 사람들, 두 번째 다리 저는 사람들, 세 번째 중풍병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눈먼 사람들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병자. 여러분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몸을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속도도 낼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저으며 가장 먼저 몸을 담그면 낫는다라는 전설이 내려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은 여러분 만약에 물이 혹여 요동을 친다고 할 때 쉽게 그 물로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요. 쉽게 달려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요. 다시 말씀드려서 전설에 의해서 마지막 소망을 걸고 마지막 희망을 걸고 찾아온 곳이지만 그 찾아온 곳에 여러분 진짜 소망이 있습니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치료가 그곳에 있습니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희망 고문이라는 감옥에 갇힌 것이에요. 희망 고문이라는 스스로 만들어낸 그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왜요? 눈이 멀었어요. 다리를 절어요. 중풍에 걸렸습니다. 몸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먼저 들어갈 수도 없어요. 누군가 옮겨주고 누군가 인도해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야 물이 움직였다 소리는 들려요. 몸은 안 움직입니다. 더 괴롭겠죠. 그런데 언젠가 물이 움직일 거야. 언젠가 나도 저 물이 움직일 때 나도 혹여 1등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모습들이요 마치 우리의 삶처럼 저는 느껴졌습니다. 막연한 희망 고문에 우리의 삶을 우리가 스스로 방치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들을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러하죠. 언젠가 나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야. 언젠가 나도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열심히 로또를 사다 보면 언젠가 당첨될 수 있을 거야. 내가 샀던 주식이 어느 날 떡상할 수 있을 거야. 내가 투자했던 어떤 토지가 어느 날 갑자기 팍 오를 거야. 라는 이러한 우리는 이 희망 고문에 갇혀서 마치 잡힐 듯 잡히진 않지만 마치 잡힐 것처럼 내가 스스로 그렇게 여기고 스스로를 확신시키며 여러분 우리는 그 가운데 갇혀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류가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이처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어떤 희망 고문, 스스로 만들어낸 탐욕, 스스로 만들어낸 욕심에 갇혀버립니다. 그곳에 갇혀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을 찾지 않게 되면 삶의 지옥이 발생합니다. 주님을 찾지 않으면 생명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삶 가운데 비극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찾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잡힐 듯 하지만 내 손으로 잡히지 않는 내 삶의 모든 어떤 이런 희망 고문들, 학점이 오르면, 내가 성적이 오르면, 내가 연봉이 오르면, 내가 승진을 하면, 사업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내가 계약을 많이 따내면, 여러분 이런 어떤 희망 고문들에 갇혀서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이곳에서 내 삶을 방치한다라는 것이에요. 뭔가 정말 열심을 정말 죽을 듯한 열심을 내진 않습니다. 그리고 죽을 듯한 열심을 냈지만 여전히 잡히지 않아서 여러분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방치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삶은 더 비극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뭔가 소망은 보이는 것 같은데, 뭔가 나에게도 좀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내 인생이 풀릴 것 같은데, 노력은 했는데 되질 않아요. 여러분, 그러한 시간들이 길어지면 여러분 어느 순간 의욕은 꺾이고 지쳐가고 삶을 방치하게 만듭니다. 이들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처음에 이 베데스다 연못에 왔을 때는요, 야, 물이 움직인다 하면 눈먼 사람들이요 쿵쿵 부딪히고 넘어지면서도 어떻게든지 그 물로 뛰어들려고 했을 것입니다. 다리 저는 사람들이요 움직이지도 않는 다리를 어떻게든 부여잡고 질질 끄면서 가려고 했을 것이에요. 중풍병자들이요 누워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막 몸을 부르르 떨면서 어떻게든 일어나고 기어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발생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처음처럼 그들이 그런 의욕을 낼 수 있을까요? 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내 삶이 회복될 수 없다면, 이 자리에서 내 삶이 여러분 치유될 수 없다면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막연한 희망 속에 갇혀서 그냥 삶을 방치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한두 번 열심을 냅니다. 한두 번 노력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열심히 노력한 것 같은데 여전히 회복되질 않아요. 열심히 노력한 것 같은데 성공은 아직도 저 멀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의욕은 사라져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떠나지는 못해요. 어쨌든 이거는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떠나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향한 열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헛된 소망을 부여잡고 헛된 힘을 쓰고 있는 스스로 만들어낸 이 희망 고문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여 그냥 헛된 희망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의 괴로움에 갇혀 우리의 삶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향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시간, 이런 헛된 희망 고문, 자신의 욕심과 탐심에 갇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포기하지도 못하는 이러한 괴로움의 딜레마에 빠진 오래된 38년 된 병자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병이 벌써 오래된 것을 어떻게 되었다라고요? 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병자를 보시고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은요, 여러분, 상상해야 합니다. 말씀 읽을 때 상상해요. 상상 가운데 창조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한번 상상해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우리 예수님 여러분 행보가 바쁘세요.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명절날, 물론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특정해서 이 베데스다의 연못으로 가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곳도 가실 수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에 가셨다는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누는 사건은 세 번째 표적이에요. 예수님만이 오직 생명되심을 드러내는 세 번째 표적입니다. 확실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도 특별한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이 베데스다를 지금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찾아가셔서 누굴 보셨다는 것입니까? 38년 된 병자, 스스로 만들어낸 이 감옥에 갇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인생의 극심한 비참함과 비극 속에 갇혀서 허우적대는 자를 우리 주님이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38년 동안 겪었던 이 모든 비극을 우리 주님이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시지만 여전히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봐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봐주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우리가 오늘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보아준다라는 것 참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왜 떼를 쓸까요?
아이들이 울음을 멈추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이들이 말도 안 되는 생태를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 좀 봐달라고. 나 좀 봐달라고. 여러분, 봐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좀 헤아려 달라는 거예요. 나 아프다. 나 짜증난다. 나 배고프다. 놀아달라. 나 헤아려 달라고 할 때, 나 좀 봐달라고 할 때 아이들은 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봅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신 분들 아시죠? 아이가 헤아려 달라고 울어요. 그때 아이를 봅니다. 그럼 아이가 울음을 그칩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봐준다는 것은 그래서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늘 우리를 봐주신다는 것은 오늘 내가 너의 삶을 헤아리고 있다. 내가 너의 아픔을 헤아리고 있다. 내가 너의 절망과 비극을 내가 안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헤아려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괴로운지,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을 끝장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보시고 아시는 주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으냐? 그랬더니 여러분, 이 병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주님, 당연히 낫고 싶죠. 그런데 물이 움직인다 소리가 들릴 때 아무도 나를 그곳에 데려가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은 철저히 여러분 비극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이러니함이 있습니다. 이 연못의 이름은 베데스다예요. 베데스다의 뜻은 자비, 은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비, 은혜의 집이죠.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연못의 이름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인데 이 실상은 자비가 없어요. 무자비합니다. 무한 경쟁 시대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보다 앞서야 돼요. 어떠한 헌신과 희생과 사랑의 섬김도 없습니다. 이 아이러니한 곳, 이 아이러니한 곳에서 우리 주님은 베데스다의 진짜 의미를 회복해 주십니다. 즉 이 사람은요, 여기가 자비의 집이고 은혜의 집인데 내겐 자비가 없고 은혜가 없어요. 주님,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 내 삶에 은혜가 없고 자비가 없습니다. 그래? 내가 은혜를 회복해 줄게. 내가 자비를 회복해 줄게. 내가 오늘 너에게 은혜를 베풀 거야. 내가 오늘 너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거야. 오늘 너가 낫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인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 은혜가 넘치는 자비스럽다라고 이름이 붙은 이곳에서 자비가 없습니다. 누구도 나를 넣어주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려, 저는 낫고 싶은데 나을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는 없습니다. 나을 길도 없습니다. 방도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그런 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야, 내가 좋아. 너랑 같이 기다리고 있다가 저 물이 처음 움직일 때 내가 너를 들어서 내가 너를 넣어줄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무도 나를 데려가 주지 않아요 라는 그 자에게, 야, 물이 움직이고 안 움직이는 건 상관없어. 너 낫고 싶어? 지금 네가 누웠던 자리, 침상을 걷어라.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걸어가라는 이 헬라의 원어적 의미는요, 돌아다녀라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고 돌아다녀라. 여러분, 이런 것이죠. 다리를 다친 사람이 있습니다. 기부스를 풀러요. 기부스를 풀르고 여러분 재활을 잘 마쳤어요. 재활을 잘 마친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내 다리가 정말 잘 나았나? 통통거리고 뛰어보기도 할 것이고 이렇게 저렇게 돌아다녀 보기도 할 것입니다. 바로 그 의미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 야, 네 침상을 걷어 그리고 일어나 돌아다녀봐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물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지금 내가 중풍에 걸려 누워 있었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물은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네 침상을 걷어라 이 말씀에 그가 정말
여태까지 움직이지 않았던 몸을 한번 움직여 본 것입니다. 침상을 걷습니다. 침상이 거쳐져요. 그리고 걸으래요. 돌아다녀 보래요. 그랬더니 돌아다녔더니 여러분 이 사람이 내가 움직이게 된 것이에요. 치유함을 입은 것입니다. 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 번째 표적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표적의 공통점을 저는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떻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정결내에 쓰이는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러 가셨죠. 그리고 하나님들에게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물을 떠다 주라고 합니다. 물이 이미 포도주로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하인들이요 변화되지 않는 물을 그냥 떠서 갔더니 그 물을 따를 때 포도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치 본 것처럼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하인들은 그 물을 떠다 날랐습니다. 순종이 담겨져 있죠. 두 번째 표적이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난 사건이죠. 지금 여러분 이 예수님이 계신 가나와 또 그 아들이 있었던 그 가버나움은 약 30km에서 34km 정도 그 당시에 도보로 이틀 정도가 소요되는 여정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이 가나에 그래도 자기 마을 근방에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이틀에 걸쳐서 가나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 내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라, 네 아들이 나았다. 이 아버지요, 그의 발걸음이 불확실해요. 옹색합니다. 확신에 차지도 않았어요. 아직 예수님이 완전히 믿겨지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죽지 않았다는 이 말씀을 믿고 불확실하지만 그 발걸음을 띱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에 살아났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표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중풍병자 환자요, 예수님께서 물이 움직일 때 그를 넣어주시고 나서 야 움직여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그에게는 상황은 변하지 않고 형편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움직여봐라, 돌아다녀봐라, 침상을 걷어라 했더니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표적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순종하십시다. 오늘 믿음으로 믿는 것이에요. 여전히 내 삶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나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욕망의 감옥, 욕심의 감옥,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상대적 우울증, 상대적 빈곤감에 갇힌 이 감옥에 우리도 갇힐 때가 있습니다. 비교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낮은 자존감과 여전히 지옥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막연한 희망은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승진되지 않았어요. 거래가 여러분 열리지 않아요. 주식도 오르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가 떡상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갖고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는데 구독자가 그래도 66명이긴 하지만 구독자가 64명으로 줄었을 때 얼마나 속이 상하던지 내가 이걸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 동역자 목사한테 야 구독자가 64명으로 줄었어. 너무 속상하다. 그 두 명이 참 속상하더라고요. 조회수가 터지지 않아요.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다시 구독자가 66명으로 회복되긴 했습니다. 그 두 명이 누군가 궁금해요. 참 사람 마음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좀 꾸준하게 했지. 왜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지. 여하튼 저도 그래요 여러분.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좀 떡상 좀 했으면 좋겠는데 떡상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십시다. 변한 것 하나 없어요. 바뀐 것 하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게 순종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하십시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과 동의어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오늘 내 삶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 삶을 치료해 주는 건 절망 가운데 빠진 나를 마치 인생의 중풍병과도 같은 중풍병에 걸린 나를 일으켜주는 것은 성적이 아닙니다. 학점이 아닙니다. 학교의 입시가 아닙니다. 승진이 아닙니다. 직장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세상의 성공과 재물과 권력이 아닙니다. 나를 일으켜주시고 나를 진짜 치료해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오늘 주님 때문에 내 상처는 치료됐습니다. 오늘 나는 주님 때문에 나의 절망은 치료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삶의 형편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일어나서 다시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생명을 향하여 나는 일어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소망을 향하여 주께 주신 생명을 가지고 힘을 내서 주께서 맡겨주신 삶 가운데 나는 다시 한 발짝 한 발짝 힘들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순종하십시다. 오늘 우리는 나았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낳고 싶으냐? 예, 주님, 낳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지금 너의 그 절망의 자리가 무엇이냐? 그거 치워버려. 그리고 일어나. 알겠습니다. 주님, 나 오늘 일어나겠습니다.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십시다. 오늘 우리 나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어지는 재밌는 장면이 등장해요. 우리가 여러분 9절 한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여러분 안식일이었대요. 여러분 뭔가 부정적인 뉘앙스가 지금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 어떠한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7일째 되는 날은 안식일을 이들은 아주 끔찍하게 지켰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지켰어요. 어떤 노동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직 이스라엘을 못 가봤지만 다녀오신 분들이 하신 얘기가 안식일에는요 이 엘리베이터를요 모든 층에 그냥 다 멈추게 세팅을 해놓는데요. 왜냐하면 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조차 이들은 노동을 여기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는 노동하지 말라. 철저히 이 율법에 갇혀서 철저히 이 행위에 갇혀서 안식일에는 모든 층의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멈추게 세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안식일에는 어떤 노동도 하면 안 되는 것이요. 아주 철저하다 못해 끔찍하고 아주 강박적이고 병적으로 느껴집니다. 그것들이 구원해 주는 건 아닌데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날은 안식일이라. 10절이요.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38년 동안 아팠대요. 38년 동안 괴로움에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번떡 일어나 지금 벌떡 일어나 걷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같은 공동체고 이웃이라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축하해줘야죠. 야, 너 38년 동안 아팠잖아. 누워있었잖아. 어떻게 일어난 거야? 와, 너 드디어 나았구나. 여러분 이거 잔치를 벌여야죠. 기뻐해줘야죠. 축하해주고 얼싸안고 기쁨을 나눠야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안식일이야. 너 지금 움직이면 안 돼. 네 침상을 지금 거두면 안 돼. 그거 노동이야. 너 하면 안 돼. 너 누가 걸으래 안식일에.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율법에 갇혀서 그들의 기준에 갇혀서 그들이 만들어놓은 사고 체계에 갇혀서 여러분 이들이 기뻐할 일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11절 여러분 이 38년의 병자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더라 하니 야, 너 지금 움직인 거 옳지 않아. 누가 움직여? 그랬더니 뭐? 야, 나한테 일어나 걸어가신 분이 걸으라고 해서 나 지금 걷는 거야. 니네가 왜 나한테 뭐라 그래? 그랬더니 여러분 12절이요.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안식일을 극단적으로 수호하는 이 안식일 수호자 아주 이 율법쟁이들이요 지금 시선을 전환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시선을 전환해서 야, 너 누가 지금 돌아다니래? 그랬더니 야, 예수님께서 나 돌아다니라고 하셨어. 그래? 그럼 그 사람이 누가 했더니 예수님 어디 가셨지? 예수님이 빠져나가셔서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장면이 계속 이어집니다. 14절이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다시 죄를 범하지는 말라 하시니 15절이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제 성전에서 지금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나은 다음에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은혜를 입은 자답게 성전으로 향합니다. 아주 긍정적인 아주 좋은 발걸음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15절 그 사람이 유대인에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여러분 예수님을 이 유대인들이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요? 안식일에 노동을 한 사람이 당신이요? 당신이 지금 이 사람을 고친 일도 노동에 해당되는 것이고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이 38년 동안 누워있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도 노동에 해당되는 일이다. 당신이 지금 안식일을 어겼다라면서 예수님을 지금 박해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요. 스스로 갇힌 감옥, 타인의
의한 지옥이라는 주제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타인에 의한 지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여러분 38년 된 중풍병자요, 일어난 것 너무나 기쁜 일인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다시 이들에게 지옥의 어떠한 이 형상을, 지옥의 어떤 분위기를, 뉘앙스를 다시 그에게 심겨주는 것을, 풍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때문에 나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예배하겠습니다. 다시 변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변하지 않는 형편 속에서 힘을 내어서 주님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삶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 사랑하며 주님 의지하여 힘들고 어렵지만 하루하루를 걸어내겠습니다. 우리 막 그렇게 결단해요. 주님, 나는 치료되었어요. 나 오늘 상처 다 나았어요. 다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문 밖으로 나가고 월요일부터 실제적으로 여러분 다시 세속적 우리가 가치관에 부딪힙니다. 그럼 여러분, 세속적 가치관이 가득 찬 그곳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마주합니까? 마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가치체계와 자신들의 사고방식 안에서 이 예수님과 이 38년 된 병자를 정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야, 예수님 믿어서 쌀이 나오냐? 예수님 믿어서 성적이 오르냐? 예수님 믿어서 성공하냐? 예수님 믿어서 돈을 많이 버냐? 여러분, 그런 것들은 결코 우리를 낫게 해줄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속적인 가치관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예수님보다 성적이 너를 낫게 만들 것이다. 예수님보다 성공이 너를 낫게 만들 것이다. 너의 들어간 학교의 간판이, 너가 앞으로 들어갈 직장이, 너가 지금 버는 돈이, 너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 너를 낫게 만들 거야 라면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소망 없는 지옥으로 그렇게 우리를 유도할 것이고, 소망 없는 지옥을 우리 삶에 펼칠 것이고, 우리를 그렇게 가두게 할 것이에요. 나는 주님을 믿는 자지만 보여지는 것들과 세속적인 현상들에 의해서 타인에 의한 지옥이 우리 삶 가운데 이처럼 펼쳐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들이 박해했대요. 세상이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예수 믿는 우리들을 박해하고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발걸음을 정지하고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향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여러분,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물러나지 않으세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더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성모독이에요. 유대인들이 끔찍하게 싫어하는 신성모독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이라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안식일에 여러분 사람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식일에도 사람은 죽겠죠. 그럼 여러분, 안식일에 여러분 생명이 태어날까요, 안 태어날까요? 태어나겠죠. 여러분, 안식이라고 해서 사람이 숨이 넘어가다가도 안 돼, 안식일이야, 나 죽으면 율법을 범하는 거야, 어떻게든 나 살아야 돼.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애가 막 나오는데 나오는 애를 막아요. 너 안 돼, 임마. 지금 나오면 안식일 범하는 거야. 엄마가 노동하는 거야. 너 임마 좀만 참아. 좀만 하루만 더 참아. 막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안식에도 사람은 죽고 애는 태어납니다. 생명이 누구에게 달렸다라는 것이죠? 주님께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끔찍하게 여기는 어떠한 율법과 너희들이 만들어낸 전통과 가치 체계에 생명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은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생명은 주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관과 사고체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주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요한복음은요, 여러분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심을 누구보다, 어떠한 복음서보다 뚜렷하고 정확하고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심을, 또 참 인간이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냄으로써 여러분 사람들의 박해에 직면하십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셨습니다. 여러분, 참 인간이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느끼셨어요. 똑같은 슬픔, 똑같은 고통, 똑같은 두려움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장면 속에서도 십자가의 그 죽음과 고통과 조롱과 멸시가 두려워서 어떻게 기도하시죠? 주님, 이 잔을 내가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주님도 두려움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 주님도요, 사람들의 박해와 맞선다라는 것, 외로움과 마주선다라는 것, 저 차가운 무리들과 마주선다라는 것, 홀로 이 거센 무리들과 마주선다라는 것이 두려우셨을까요? 안 두려우셨을까요? 두려우셨겠죠.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당연하게 이렇게 하셨겠지. 당연한 거 없습니다. 예수님도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두려우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이 정체성을, 당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십자가로 향하기 위하여서. 박해가 시작돼야 돼요. 박해가 시작돼야지만이 십자가로 향한 여정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두려운 십자가로 향하셨을까요? 우리 살리시려고.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일이라면 그 어떤 것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개의치 아니하시고, 당신은 두려우셨고, 당신은 아프셨지만, 당신은 고통스러우셨지만, 당신은 공포스러우셨지만, 우리 살리는 일,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해방케 해주시는 그 일을 위하여서 그 어떤 것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당신을 드러내시고, 철저히 외면하는 그들에게 맞서시고, 박해와 핍박과 조롱과 멸시와 죽음과 맞서시고, 마침내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선언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인 것이에요. 생명은 주님께 달려있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찾아오셨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내가 이거 포기하면 내 삶이 지금 망가질 것 같아요. 내가 이거라도 놓으면, 이거 안 하면 나 당장 굶어 죽을 것 같아요. 나 이거 안 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기보다는 여전히 내가 놓지 못한 욕심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전히 포기하지 못한 욕망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전히 타협하고 있는 지점들이 무엇입니까? 그거 여러분 놓아버리세요. 그것은 희망 고문입니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감옥에 갇혀 여러분 비극의 딜레마만 계속될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하게 예수님 사랑한 일을 먼저 힘쓰십시오. 타협했던 모든 것 끊어버리시고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 타인이 만들어낸 지옥들, 타인에 의해 발생된 지옥들이 펼쳐질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때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가치체계와 사고방식을 다 무너뜨리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를 정죄하고 나의 믿음을 평가하고 나의 믿음을 공격하는 모든 세속적 사고방식들을 다 회파시키고 무너뜨려 주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일을 아낌없이 주저없이 행하신 분이세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세요. 주님 사랑하세요. 주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십시오. 주님께서 참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세속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성공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의 병자를 어떻게 고치셨죠? 물이 동하게 만드시고 그 사람을 물에 넣으셨습니까? 아니요. 그 당시에 말하는 치유 방법의 판을 아예 엎으셨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말씀으로 그를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삶의 성공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그 감옥 안에의 방식과 그것들의 어떠한 여러분 이 생리로 주님은 우리의 여러분 구원을
만들어내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던 방식으로 나의 인생을 성공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주님은 그 모든 것들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선언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것으로도 얽매이지 않고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힘들고 버겁지만 다시 일어나 희망을 향해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체계들을 다 무너뜨리신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때문에 자유할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주부의 이번 주 암송 구절로도 여러분 나와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함께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 말씀에서 요한복음에서의 진리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신약 성서에 여러분 많은 진리들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진리는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다시 말씀드려서 날마다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시고 부활을 바라보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선포하세요. 예수님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내 탐심과 정욕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스스로 만들어낸 감옥도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주님 나의 욕심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과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그 무엇도 나를 죽일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나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혹여 나를 아프게 할 수 있고 나를 넘어뜨릴 수는 있지만 주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살아납니다. 여러분 십자가 부활을 날마다 바라보시고 묵상하시고 선포하십시오. 그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진리 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베데스다 연못의 38년의 병자처럼 우리도 진리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의 부활의 생명과 승리 안에서 오늘 우리도 나았습니다.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러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단호하게 결단하십시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그 감옥이 무엇입니까? 그 희망 고문 집어치우십시오. 오늘 던져버리십시오. 타협했던 모든 모습들 끊어내십시오. 그리고 주님만 사랑하십시오. 세상이 우리의 삶에 다시 지옥을 펼쳐댈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길을 정죄할지라도 조롱할지라도 회의하고 회의감이 들게 만들고 회유하고 우리에게 어떠한 이 유혹된 속삭임들을 달콤한 속삭임들을 우리에게 흘려보낼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맞고 세속적인 체계와 윤리의 방식들, 가치 방식들이 틀렸음을 우리 주님이 반드시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낸 감옥, 타인에 의한 지옥 다 필요 없습니다. 다 주님께서 무너뜨려 주셨고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았습니다. 기뻐하십시다. 자유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펼쳐진 한 주를 향해 힘차게 우리가 발걸음을 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공하고 싶어서 잘 되고 싶어서 주님 버리고 타협하고 여전히 헤어나지 못한 내려놓지 못한 욕심들이 무엇입니까? 그 속에 갇혀 비극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오늘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을 일어난 우리를 정죄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꺾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자유케 되었습니다. 승리하였습니다. 그러게 하나님 날마다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치유함의 자유를 매일 새로워지는 강건함의 자유를 누리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